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의 예배자가 어떤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예배로 나아가기를 또 그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제가 도입부 사진을 요거를 넣었었어요. 보시면은 뭐 하신지 다들 아시죠? 생일 잔치. 네,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일 잔치를 열게 되면은 당연히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부모님이 그날에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요즘 들어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가족 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참 행복이 많이 깃들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 중에 생일자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가 답을 말했네요. 생일의 주인공은 생일자이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은 참 이 날에 있어서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에 운행되는 모든 것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참으로 멋지십니다 하며 감탄하고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의 장소를 가지고 또 그분의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앞서 도입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내가 너희의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하진 않겠니? 아니면 이런 것 조심해야 하지 않겠니?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있어서 한번 말씀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앞에 나오는 이 왕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왕이냐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유다 나라에 있어서 왕권으로 가장 길게 왕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시야라는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생각이 가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시야는 왕이에요. 통치권도 길었어요. 그럼 왕은 어떤 권력이 있냐?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마다 내가 왕이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그거 나 줘. 그럼 내 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왕의 신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내 자신의 힘의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들어서게 되고 타락하는 길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왕이 어떠한 범죄, 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다 판단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와, 내가 다 할 거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법이야. 내가 힘이야. 내가 왕인 거 몰라? 이 마음을 어디에서 표출시키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을 피운다든지 제사를 올려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된 것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인 사람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목사님 나오세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를 하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이라는 목사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왕이 나와요. 제사장 나와. 내가 왕인데 왜 못해? 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향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사장이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왕의 왕, 유일하신 우리의 전체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게 되는데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우시야 왕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우시야, 너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거 유치부에서 보여주니까 여드름 났다 하더라고요. 어떤 벌이 생겼냐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라는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문둥병은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낫지 않는 병이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왜? 한 번 걸리게 되면은 전염병이 너무 셉니다. 전염성이 너무 세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 어디냐? 섬, 유배지. 사람들이 아예 없는 저 산 깊은 골짜기 같은 거기에 문둥병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살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둥병을 이마 가운데 생기게 하니까 이제 왕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왕의 신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또 왕의 신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왕권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쫓겨나게 되면서 저기 먼 섬 같은 유배지 같은 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참 비극적인 삶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배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뭐 어린아이들은 내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그 예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고요. 어른들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는다든지 다른 데 시선이 머물러 있다든지 억지로 끌려가도 뭐 괜찮아, 은혜가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에 의자가 있는데 성전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거룩하다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히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 장면을 딱 보게 되는데 지금 어떤 표정이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와 하나님 보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가 왜 벌벌 떨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들이 다 보여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커 보이니까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는 오늘 이 죄악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처럼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는 내 입술에 재난 수풀이 임하게 되듯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괜찮아 이사야야 두려워 떨지 마. 괜찮아 너 죄인인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없애줄 거야. 나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예시를 들게요. 일본을 가겠느냐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다. 이럴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할래?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내가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 제목 읽었었죠. 삶의 예배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작은 거 하나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그 문화를 너가 돈벌이가 많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 손해볼 수 있겠니? 이거의 시작으로 점점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먼저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다문화 성도님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줄로 줄여서 쉽게 표현하면 너는 매일매일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365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거주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한 가지 다른 또 결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내일 눈 뜨면 출근하기 싫네, 나 오늘 이거 하기 싫네, 저거 하기 싫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불평원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회사원 자리를 통해서 청소하는 자리라도, 아니 어디라도, 여러분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찾고 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섬기는, 내가 말하는, 내가 또 더욱더 물질을 벌며 살아가는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도 내 생각이 먼저 발동이 되고 내 감정이 먼저 발동이 되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아까 봤었죠, 우시아 왕 왜 무너졌죠? 왜 실패했죠? 내가 주인이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성공을 하고 자리가 잡히게 되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채워지는 것들이 가득해지면요, 내가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요, 내 힘을 악착같이 써서라도, 하물며 죄를 범하면서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시아 왕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사야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하겠느냐, 때는 악함으로 나를 믿는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땅을 보게 되는 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니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하나님 너무나 양다리 고치고 있었던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의 마음가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단어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멈춰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덩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입술의 주에 하나님 수세제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고 은혜의 재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성공임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지정의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진하며 하나님을 위해 함께 울며 하나님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장차 넘어서의 각자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